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5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5장 7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 보실까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 종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엄중하신 명령이 하나 있었지요. 화목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셨을 거라고 믿고 혹시라도 아직 순종하지 못했다면 이번 주 안에라도 꼭 화목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함으로 사랑함으로 화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네. 말로는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만 실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틀려요? 실은 맞아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잘해봐야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도 세 사람이 행하면 반드시 스승이 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한 사람 이상의 스승이 있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일까요? 누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일까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3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를 다스려서 노하지 않을 수 있다면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성을 빼앗는 어떤 용사보다도 훨씬 강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잠언 19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남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 자기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가장 부자일까? 세 번째 질문. 누가 가장 부자일까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제일 큰 부자입니다. 불만이 무엇입니까? 이 불자는 한자로 아니 불자입니다. 만자는 한자로 찰만자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게 불만입니다. 그래서 불만인 사람은 끊임없이 갖다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다는 것을 내 자신을 봐도 우리는 스스로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만족할 줄 모르고 불평불만하며 사는 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족,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불만 속에 사는 사람이 제일 가난한 사람입니다. 불만 속에 사는 사람은 결국 탐욕으로 인하여 죄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 자기를 망하게 만들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유가 넉넉해야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줄로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욕심을 다스리고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답은요, 어떤 조건에서도 베풀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감사할 때 찾아옵니다. 반대로 행복은 원망할 때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했던 한생십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생십병 환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렇게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서 병이 나은 것을 증거로 삼아라. 당시에 이 한생십병이 걸리면 공동체에서 쫓겨나지요. 거의 낫지 못하는데 어떨다 나으면 그냥 공동체 마을로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 찾아가서 확인을 받아야 공동체에 합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직 이 한센십병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가서 믿고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줘라. 근데 다행히 이 10명이 믿음이 있었는지 갔어요. 근데 가다가 병이 낫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명이 나음을 입었는데 그 10명 중에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해준 이야기가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이 이방인 사마리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그러면서 19절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몰랐던 9명은 다행히 예수님을 만나 한센십병 고침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들은 육체의 질병만 고침을 받았어요. 그 축복과 그 은혜는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영적인 축복도 같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감사하지 않는 게 무슨 굳이 죄가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치 않는 것은 모든 불행의 원인이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무서운 죄가 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알 수 있을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리고 원망을 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내용이 나와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뭐로 말미암아?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길이 이렇게 돌이 많아? 왜 이렇게 돌아가야 돼?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보십시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 인도해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다, 평가절하해버렸어요.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6절처럼 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불뱀에 물려 죽게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뱀에 물려 죽게 했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만 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그렇게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시각이 달라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삐딱하게 봐요. 바르게 봐야 되는데 삐딱하게 봐요. 사람은 삐딱하면 안 돼요. 삐딱하면 병에 걸려요. 몸도 삐딱하면 병에 걸려요. 마음도 삐딱하면 마음에 병이 걸려요. 영적으로도 삐딱하면 안 돼요. 자꾸 딴 데로 삐딱하게 세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늘 매사가 삐딱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오늘 비가 와요. 하필 왜 비가 와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는데 옷도 젖고 귀찮게, 길도 칠퍽칠퍽하고 구질구질하게. 아니에요. 오늘 이 비가 얼마나 귀한 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월 한 달 동안 부산은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에 올 1월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비와 눈이 안 왔어요. 강수량이 제로예요. 그런데 이 기록은요, 1907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처음 있는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가 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비가 식물을 촉촉하게 봄에 새순이 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죠. 이 비가 대기에 먼지들을 다 깔아앉혀서 청소를 해 주지요. 여러분, 똑같은 비를 맞아도 먼지 안 나게 해주시고 산천초목 자라게 해주시는 걸 감사해야지 구질구질하다고 원망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겨울이 춥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추위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은 진짜 추운 게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지요? 지금 미국 시카고 일대는 난리가 났어요. 나야라 폭포가 꽁꽁 얼었고요. 시카고 주변 일대가 완전히 얼음으로 바뀌었는데 체감 온도가 영하 50도예요. 그래서 모든 비행기, 기차 올 스톱 됐어요. 학교 다 휴교하고. 지난번에 다큐멘터리 보니까 저 러시아 시베리아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요, 물을 쫙 뿌리니까 공중에서 얼어버리더라고요. 그냥 컵에 있는 물을 쫙 뿌리니까 얼어버려요. 질성이요? 사람이 소변을 보니까 소변이 나오면서 그 자리에 얼어버려요. 얼굴이 다 손이 동상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이건 추운 것도 아니에요.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따뜻하게 히타 떼면서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해야 돼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 굴 속에, 얼음 파고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 드리잖아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똑같은 포도를 먹으면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 포도 달다, 이 포도 맛있다.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씨가 있어가지고 말이야. 씨가 있어서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장미꽃 보고 예쁘다, 향기가 좋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시가 있어가지고. 모든 게 삐딱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독실한 한 아주머니가 아들을,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아들을 애지중지 키웠어요. 근데 이 아들이 사고로 22살에 죽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3가지 감사를 하더래요. 22년 동안 아들을 기르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내가 이 아이를 내 품에 데리고 있는 것보다 천국에서 주님의 품에 있는 것이 더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외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게까지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깊이와 의미를 더 잘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아주머니가 원망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원망이 자기한테 조금 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기적 같은 감사의 내용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아냅니다. 아니, 무조건적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더 큰 감사와 연결시켜 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힘든 중에도 감사하면 그런 감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한 감사로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게 감사할 일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기 힘든 일도 감사할 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감사할 일을 찾아내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일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의 삶은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할 일을 찾아내는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진짜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파송한 김희태 선교사님, 조진희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방글라데시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방글라데시에 가면은 정말 놀라는 일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는 일들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의 언어 속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애시당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감사가 없는가? 누가 도와줘도 감사하기는커녕 왜 감사하지 않느냐? 왜 감사란 단어가 없느냐? 물어보면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신이 당신을 축복해 줄 텐데 그러면 축복받은 당신이 감사해야지 왜 나보고 감사하라고 그러냐고. 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종교적인 논리, 교리를 가지고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그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성지순례를 가시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다고 하는 그 시내산을 새벽 일찍 올라갔다 내려와요. 근데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주로 뒤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뒤쪽은 아주 가파라요. 그냥 그 경사가 급해서 계단으로 막 뛰어내리듯이 내려야 되고, 반대편은 그나마 좀 나아서 좀 여유 있는 사람은 나귀를 거의 정상 가까이 타고 올라가고 그렇게 돼요. 근데 내려올 때는 그냥 내려와야 돼요. 근데 그게 힘이 드니까 사람들이 입에 그냥 불만이 투덜거리는 게 많이 생겨요. 근데 그 시내산 반대편 끝에 좀 거의 내려오면은 거기에 아주 성체 같은 그런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 성 캐서린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수도원 지하에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에는 수많은 유골들이 부위별로 나뉘어서 보관되어져 있어요. 이게 성 캐서린 수도원 사진이에요. 여러분, 그 방들에 보면 머리는 머리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이렇게 유골들이 이렇게 다 씻겨 하얗게 돼가지고 이렇게 따로 분류돼서 보관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유골들은 이곳에서 수도하다가 평생 수도하다가 죽은 수도사들의 유골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평생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죽어서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건 뭐예요? 감옥이지요. 감옥도 이런 감옥이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를 아십니까? 데이비스 코퍼 박사라는 사람은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늘 고민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지내는 반면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은 늘 말씀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산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불평하며 살고, 똑같은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 대신 묵상하고 불평 대신 감사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감옥에 있는 죄수라도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면 감옥이 수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비록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순간 수원도 감옥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순간 그곳이 어디든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천국이 되고, 감사를 잃는 순간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지옥이 된다고 하는 이 원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감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입니다. 감사가 행복한 삶이 참 중요합니다만은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감사의 대상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틀 후면 우리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양력에 맞추어 살고 있습니다만은 음력으로 따지면 이틀 뒤 설날이 그해 새해의 첫날이 되는 것이지요. 그동안 우리 민족은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것을 조상 탓으로 돌렸어요. 잘 때도 조상 탓, 잘못 때도 조상 탓. 그래서 조상을 귀신으로 섬기면서 조상을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애써왔지요. 뭐가 제사입니까? 조상을 귀신으로 섬기면서 귀신에게 상을 차려 대접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새해 첫날인 설날에 지내는 제사를 우리는 차례라고 합니다. 차례는 뭡니까? 죽은 조상을 귀신으로 모시고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어서 고맙다고 감사를 하고, 또 새로 시작되는 올해도 지켜달라고 죽은 조상을 귀신으로 모시고 그 귀신에게 경배하고 감사하며 밥상을 차려 대접하고 절하고 하는 것이 바로 설날 차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새해는 더 잘해보자 이렇게 결단하는 것은 좋은 전통이지요. 자, 그럼 우리 민족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또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멋스러운 민족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에게 감사하느냐입니다. 감사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주관되어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제사로 돌아가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를 귀신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예배로 모든 것을 주가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을 보면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4절 내 생명을 하멜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릴로 관을 씌우시고,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로운 혜택,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단 한 가지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매주마다 감사헌금을 올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늘 이제 우리 재정부에서 헌금 정리 다 하고 빈 봉투를 제 방에 갖다 놓으면 제가 화요일날 오전에 출근해서 늘 하는 게 그 빈 봉투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한 장 한 장씩 넘겨가면서 그 감사의 내용을 읽고 그 내용대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무조건 감사. 조건 없이, 이래서 조건 붙어서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 감사. 범사의 감사. 이 일 저 일 모든 일 범사가 다 감사.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그저 감사가 넘쳐나는 걸 보게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감사가 가능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돌아가신 분들에겐 허락되지 않은 오늘이에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파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도 있어요. 남편이 못 가게 해서 못 오는 사람도 있고요. 부모가 못 가게 해서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죄로 인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천국 가게 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늘 지켜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여호와 이레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마다 일마다 필요에 따라 늘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태어나서 예배드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라요.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다.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이 되면 돌아갈 집이 있는 걸 감사해야 돼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는 걸 감사해야 돼요. 좋은 성도들 만나서 목회하는 게 감사하고요. 좋은 우리 부목사님 목회자들 만나서 이 대연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이 고민할 필요도 없이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쭉 따져보니까 순식간에 조금 전에 몇 가지 감사한지 아세요? 10가지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감사의 대상은 정확해야 됩니다. 감사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엉뚱한 곳에 감사하면 헛짓되는 거예요. 1월 1일이라고 해보고 감사하는 것도 참 어리석은 짓. 방향이 중요해요. 엉뚱한 곳에 감사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화를 자초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신의 형상을 만들어 세우고 거기에 절하는 행위를 가장 가증히 여기고 싫어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5장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이 10가지는 꼭 반드시 지켜야 된다. 다른 건 몰라도 이 10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10가지 중요한 계명, 십계명 아닙니까? 그 중에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신명기 5장 7절에 제1계명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제일 중요하다. 제일 베이스 기본이다. 제1계명이 나와요. 다 같이 신명기 5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것은 예배와 감사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8절과 9절에 둘째 계명이 나옵니다. 역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랬어요. 분명하고도 명확한 말씀입니다. 9절에 내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3, 4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명절이 되면 참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지요. 사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절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내 자손이 3, 4대까지 망하는 짓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가족군을 이루어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만들면 그 복은 천대까지 이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내 가정과 가문의 복덩어리,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미신과 우상이 판치는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상황의 환경에서 키우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설은 농경사회로 시작한 민족에게는 아주 고유한 민족의 명절이지요. 이런 전통, 감사할 줄 아는 전통, 은혜에 고마워하는 전통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겠지요. 그러나 진짜 복받는 전통을 물려줘야 돼요. 저주받는 전통은 바로 잡아야 되겠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이 설날이 귀신 섬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고향에 가기 전에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움일까? 첫째, 지혜를 구하십시오. 사람을 대적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사탄을 대적하여 결박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높이고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자꾸 자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단은 자꾸 너 이래도 자꾸 우리를 찌릅니다. 욱하게 만듭니다. 순간 욱해서 혈기 부리지 않게 해달라고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욕심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양보하십시오. 좋은 것 있으면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먼저 가져가라고 챙겨주세요.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내 것부터 챙기려고 하는 그 탐욕의 마음을 버리고 자족할 줄 아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순간순간마다 감사할 일들이 떠오르게 해달라고, 놓치지 않고 이것도 감사할 일이었었네, 그 감사할 일들이 떠올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입술을 열어 감사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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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막 입에 붙어야 돼요. 그럼 마귀가 다 떠나는 거예요. 감사하면 마귀는 힘을 잃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귀신들을 대적하여 물리쳐서 가정과 가문에 그리고 이 민족의 복덩어리가 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민족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명절 때마다 거국적으로 집단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이 죄악을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달라고, 이 민족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의 그 고향길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